우리 옆에 분들과 환하게 웃으시면서 봉주루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봉주루.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더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뚜레주루.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인사해 보는 이유는요. 각 나라들은 고유의 언어들을 사용하는데요. 그 중에 언어에 가장 자부심이 있는 나라, 자신의 모국어를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이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바로 프랑스였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이 언어 자체를 품격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언어 자체가 감동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국민 의식을 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영국이 있는데요. 영국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영어 단어 베스트 5를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듣기만 해도 감동되고 설레이는 영어 단어 5개가 있었는데요. 혹시 어떤 단어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단어가 있겠죠. 먼저 5위부터 보면 영원을 상징하는 forever 그리고 eternity라고 하는 단어가 5위를 선정했었습니다. 4위는 love 사랑이고요. 3위가 스마일, 2위가 열정을 나타내는 패션이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단어 1위를 차지한 건 뭘까요? mother이었습니다. 엄마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감동적인 단어 1위를 선정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선정했는데 어머니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1위를 선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크게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라는 말에는 사랑, 헌신, 희생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참 듣기만 해도 감동적인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감동적인 단어로 어떤 게 좀 생각이 나시나요? 특히 요즘 같은 시즌은 합격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또 감동이 될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누군가로부터 감동적인 표현이나 감동적인 칭찬을 들으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있는데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학교 기관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때 강의가 끝나면 한 학생이 저한테 쪼르르 달려오더니 쌤, 선생님의 말은 얼굴을 빛나게 해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구나. 이 말 하나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구나. 굉장히 신선한 칭찬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신학을 하고 나서 전도사 시절 때도 들었던 감동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어떤 한 여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중고등부가 전도사님 오기 전에는 회색빛이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오고 나서 핑크빛으로 바뀌었어요 라는 표현을 해줬거든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감동적인 표현입니다. 물론 충정교회에 와서도 감동적인 표현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2주 전에 보통 토요일에 교역자들은 옷을 편안하게 입고 자율복으로 출근을 하거든요. 후드티, 모자 달린 티도 있고 청바지도 있고 하는데 제가 출근하려고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데 어떤 한 권사님이 어머머 목사님 학생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권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했는데 그 뒤에 이어서 한 말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제가 요즘 눈이 침침해가지고 잘 안 배. 네, 이 자리에 그분이 계시다면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과 한 여성이 대화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여인에게도 오늘 주고받았던 이 예수님과의 대화는 저는 잊지 못할 감동적인 대화였다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로 저는 2가지를 꼽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말 걸어줌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고 아무도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이 행위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 감동이 되었을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2번째, 이 여인이 감동적인 표현을 뽑으라 한다면 저는 물을 달라라는 표현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물이 의미하는 것은 평생 동안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는 결핍,
인간의 무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는 스토리로 오늘 본문이 전개되기 때문에 저는 이 여인에게 이 물을 달라라고 하는 표현이 참 감동적인 언어로 자리 잡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구분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 걸어줌, 말이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물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과 물이라는 주제로 구분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도 감동적으로 남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가성 여인을 꾸며주는 표현과 배경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기록들이 있는데요. 먼저 4장 6절에 보면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6시는 오늘날로 따지면 정오, 낮 12시를 일컫는 표현인데, 하루 중에 가장 뜨겁고 가장 빛나고 가장 일하기 힘든 시간대인 오후 12시를 상징합니다. 이때는 하도 볕이 뜨거워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깥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시간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남들 아무도 없는 오후 12시를 굳이 선택해서 그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을 피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과 마주치는 게 두렵고 사람들만 마주치면 들을 수 있는 어떤 소리, 상처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피해서 선택적으로 살아갔던 시간이 바로 12시인 겁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하루 중에 가장 빛나는 시간을 살았지만 이 여자는 내면적으로는 가장 어두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 중에 가장 뜨거운 시간을 살아가지만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차가운 내면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 소외되고 외로운 인물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또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여자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사마리아인과는 상종하지 않을 뿐더러 이 여자는 같은 사마리아인들도 나에게 말을 걸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도 같은 사마리아인도 말을 걸어주지 않는 참 외로운, 아무도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투명 인간 취급을 받고 살아가던 한 여인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대적인 분위기와 통상적인 관념을 깨고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나 해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말을 걸어주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참 특별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왜 유독 저에게는 오늘 본문이 특별하고 감동적이게 느껴지냐면,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말을 걸지 않는 게 점점 당연해지는 시대 속에서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이 여인에게 말을 걸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도 동일한 경험을 종종 하는데요. 앞에서 예배 인도를 할 때 예배 좌석을 보면 항상 혼자 뒤쪽에서 예배 드리는 청년들이 있어요. 12월이니까 제가 1월부터 지켜봤던 대부분의 혼자 드리는 청년들은 12월에도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누군가가 찾아가 말을 걸어주면 저는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왜 그게 고맙냐면 이 간단한 걸, 이 아무것도 아닌 걸 1년 동안 그 누구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걸어주는 그 친구가 제 눈에 특별하게 보이고 고맙게 여겨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주변과 차단되어서 의사소통의 기회가 전혀 없이 살아가던 한 여인에게 말을 걸어주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따뜻하고 감동적이게 느껴집니다. 다들 그러고 사니까 말을 안 거는 게 아무렇지도 않고 이제는 불편하지 않은, 아니 오히려 말을 걸어주는 게 어색해진 시대 속에서 정말 이 돌같이 굳어져 있는 당시의 통상적인 개념을 깨고
획기적으로 말을 걸어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사회성이 떨어진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어떤 한 칼럼을 보니까 한 전문가가 요즘 아이들이 사회성이 떨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서로 인사하지 않는 문화를 1번으로 꼽습니다. 그러니까 10대 청소년들이 서로 인사하지 않아요. 같은 반 친구들인데도 인사하지 않습니다. 사회성이 떨어지고 공동체 의식이 떨어지는 것, 사회 적응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우리는 대부분 코로나 시기를 겪어서 그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대적 문제나 환경적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점점 말 걸지 않는 문화가 우리 청소년들의 사회성을 결여시키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더라고요. 백화점이나 마트, 교회에서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줘도 고맙습니다 인사하는 청소년들을 보기 힘들고요. 학원 가다 보니까 막 애들끼리 장난치면서 툭 어깨가 부딪혔을 때 죄송합니다라고 표현하는 청소년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습은 과연 10대 아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얼마나 말을 걸어주고 계세요? 마주치는 성도님들, 마주치는 교인들을 보며 얼마나 말을 걸어주고 계십니까? 우리도 점점 이 말 걸어주는 은혜가 줄어드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에게,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이 여인에게 말을 걸어주신 이 예수님의 행동은 그냥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는 은혜가 되고요, 위로가 되고요, 회복이 되고 깊은 감동으로 채워지는 치유가 되는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극단적인 선택이 가장 높은 나라인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장 악명 높은 곳이 한강인데요. 한강에는 약 28개의 다리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다리가 바로 마포대교입니다. 그동안의 5년 동안의 추이를 보면요, 2020년 125회, 21년 181회, 2022년 255회, 2024년 352회. 힘들 때마다 마포대교를 찾아서 삶을 마무리하는 청소년들의 숫자는 매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들어보세요. 그곳에, 그 악명 높은 곳에 어떤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놓으니까 한 해 154명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이 난간이에요. 난간에 손을 잡으면 센서가 작동을 해서 불이 들어오는 건데요, 적혀 있는 글들을 보면 대단한 말들이 적혀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어땠니? 조금 늦는다고 괜찮아. 세상 바뀌는 거 아니야. 많이 힘들었구나. 너무 속상해하지 마.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뭐 대단한 말입니까? 이 별것도 아닌 말이 순간적으로 삶을 끝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학생들에게 다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회복을 일으켜주고 한 해 154명을 살리는 기적이 이곳에서 일어난다고요. 저는 이 아이디어를 내준 사람이 너무 고맙고, 저기에 적혀져 있는 글들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된 글들인데요, 정말 저 따뜻한 말들을 공모해 준 사람들을 보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씁쓸한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이 따뜻한 말로 인해서 한 해 154명씩 살리는 이 일은 마포대교가 아니라 교회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포대교가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포대교가 154명씩 살리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한 해마다 154명의 의지가 꺾인 아이들을 살린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뉴스가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마포대교는 154명씩 살려낸다는데 교회는 이렇게 자꾸 점점 상처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지, 이게 저한테는 조금 씁쓸한 대목이더라고요. 저는요, 이렇게 점점 말 걸지 않는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말 걸어주시는 모습을 통해
또 마포대교에 적혀있는 이 글 하나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도 이 말 걸어주는 능력이 회복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 인생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요, 비록 백화점처럼 삐까번쩍하고 화려한 건물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마포대교처럼 한켠에 그냥 평소에는 꺼져 있어도, 평소에는 티가 나지 않아도 손만 갖다 대면 불이 들어와서 회복시켜주는, 누군가가 저에게 찾아와 말을 걸 때 저의 그 말 한마디가 그 친구를 살리는 이런 마포대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난간 같은 역할을 해주는 어른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시대는 이런 사람, 이런 어른, 이런 교역자,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필요해지는 시간이거든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셔서, 물론 요한복음 4장 이야기의 끝은 복음을 전도하고 전도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수가라고 하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건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말을 걸어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 연시를 보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말 걸어줌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보 너무 고생했어, 수고한 아이들에게 수고했다, 애썼다. 특별히 고3 수능을 마친 아이들에게 말을 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고3 같이 생긴 애가 있으면 그냥 붙잡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네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다,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라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고3인 줄 알고 잡았는데 중3일 수 있어요. 요즘 애들 외모로 파악하기 힘들거든요. 너 고3 아니니? 저 중3인데요. 그 친구가 대들면 3년 땡겨서 기도했다, 그러면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나가는 청년들, 아이들에게 말을 걸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요, 이 11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간에, 또 사랑하는 세대 간에 말을 걸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의 12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주제, 물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잘 보면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라고 말을 걸어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부 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잠깐 눈으로 보시면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말을부터 시작해서 7절에 보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9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10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1절 물 기를 그릇 생수. 13절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물을 달라라고 하는 이 말 걸어줌으로 시작해서 이 예수님과 주고받는 모든 대화의 요소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물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는 인간의 무능,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극복할 수 없는 여인, 이 답답해하고 있는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이 요청은 인간의 무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주시는 변화의 현장을 묘사하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그렇고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물 위를 걷다가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건져내 주시는 장면이 그렇고요, 목마른 오늘 여인의 갈증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오늘 본문이 그렇고요, 풍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자들에게 풍랑을 잠재워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물은 인간의 무능이요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주시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물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지만 하나님은 그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요구하지 않고요, 물을 좀 달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의 1년 동안의 아픔은 뭐니? 너의 답답함과 오래된 고통들,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문제는 해결 안 될 것 같고 여전히 예수님이어도 이 문제는 해결 못할 것 같은 그 물은 뭐니? 그 물을 좀 달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한계와 무능, 하나님이어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는 것을 보는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제서야 그 상처 많았던, 그 결핍 많았던, 남편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쫓아다녔던 여인이, 물만 있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쫓아다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돌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금요 성취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물동이를 내려놓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에 어떤 문제 때문에 답답하고 아파하시고 힘들었는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물동이를 내려놓으시고 2026년으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또 가지고 가서 거기서 또 헤매고 우물가에 머무는 장면을 반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물을 좀 달라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물동이가 아닌, 우물가가 아닌 우리의 생수 되시는 예수님 한 번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